오후에는 9월 공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공과 말씀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신앙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선진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기 고찰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질 바 또 고칠 바를 잘 찾아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이루려 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에 나타난 이 5 종류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껍데기, 또 알맹이, 또 알곡, 죽정이, 인인관계, 마귀, 미혹이라는 이 6가지 항목을 가지고 각각 선진들의 신앙을 살펴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아 가지도록 합시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신앙인데,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나신 바 이들 신앙생활의 이 껍데기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에덴 동산은 현실이죠. 현실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껍데기 같은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의 알맹이는 무엇이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알맹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고 임의의 과실은 먹으라 하신 이 명령, 또 명령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들이 있는 이것이 바로 알맹이입니다. 이러한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알곡은 무엇인가? 알곡은 알맹이가 있는 이 껍데기, 여기 이제 알곡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알맹이가 있어도 껍질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껍질이 있어도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곡입니다. 알곡. 이 알곡은 껍질이 있는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 것이니, 우리는 어디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주신 이 현실은 다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 때 알곡으로 살 수 있고, 죽정이, 즉 껍데기인데 안에 알맹이 없는 죽정이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곡으로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산에 거하든 들에 거하든 도시에 거하든 농촌에 거하든, 내가 기쁨의 현실을 거하든 슬픔의 현실을 거하든 어떤 현실에 있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 현실에 네가 피동당하지 말고 네가 현실을 딱 다스리고, 마귀가 계속 침투하니까 현실을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만 네가 먹으라 하신 요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아주 알찬 알곡의 그런 생활, 영생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정이는 무엇인가? 이걸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살기만 힘씁니다. 잘 먹고 살자,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돈 많이 벌고 살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아담 하와 같이 멋지게 살았지만 결국 망했다고, 결국 죽었어요. 죄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정이의 생활을 우리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들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인인관계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정실입니다. 정실. 아담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미혹받은 최초의 인간은 하와입니다. 선악과 제일 먼저 먹은 인간은 하와죠. 그러나 하와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와는 아무리 먹어도 인류 최초의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니에요. 아담이 딱 먹었을 때 이것은 계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는가? 하와의 제시입니다. 하와가 나 선악과 먹어서 당신도 먹어볼래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그 아내의 거절한다는 것은 참, 아내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성립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조심은 정실을 조심해야 돼. 지방정실, 혈연정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학교 동문회 정실, 이런 정실에 얽매여서 정이고 공이고 상관없이 그냥 팔은 안쪽으로 굽는 거 아이가 해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동향끼리 우리가 동성동본끼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실에 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실에 조심해야 될 것을 인간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마귀의 미혹은 거기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금과 이게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딱 변화된 것이 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너무 내게 이익되게 보여져요. 이러면 참 이문이 많겠는데 너무 그거 가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딱 인정해 주게 보입니다. 내가 이 옷 입으면 이 자리에 앉으면 이거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이 다 인정받겠는데 그렇게 보여져요. 이거 가지면 장래가 보장되는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딱 보여지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마귀 미혹인 줄 알고 그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내가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하면 이 마귀 미혹,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100%입니다. 이걸 우린 이 아담 하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이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껍데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 지는 것이죠. 가인도 농사 지었고 또 아벨도 목축을 했지만 둘 다 하나는 곡물로 제사 지내고 하나는 짐승의 새끼로 제사 지내고 다 제사 지낸 겁니다. 이 제사 지낸 것, 이게 공이 다 가질 수 있는 껍데기입니다. 우리로 하면 제사 지낸 것, 신앙생활이죠. 우린 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우리가 다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것, 이건요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애씀에 상관없이 절로 다 우리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생활, 이 신앙생활이죠. 우리 다 신앙생활합니다. 거기 이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런 신앙생활에 그런 알맹이가 무엇인가? 이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그들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가 되어야 되지 인간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 그래서 짐승의 새끼를 잡아 드렸어요. 그게 왜 하나님 뜻이냐? 구약에 내리보면 다 제사가 이렇게 짐승의 새끼를 잡아서 제사 지낸 것이, 이것이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죠, 주. 거기에 이제 곡물을 얹어서 소제를 드린 것은 그는 종입니다. 주가 안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벨은 딱 간파합니다. 간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낸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알곡의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알곡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래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쭉정이 같은 그런 가인의 이 제사입니다. 가인은 실컷 제사 지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았다. 그 왜입니까? 자기 형편, 자기의 처지, 입장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짐승의 새끼인데, 그러면
자기가 시장에 가서 사오든지 안 그러면 빌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당장 곡물은 자기 뭐 창고에 가득 찼고 또 밖에 나서 밭에서 거두면 되는 거고 아주 자기 입장은 편하다고요. 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구태여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가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편, 자기 입장, 처지에 맞게끔 제사 지낸 것이, 이것이 가인의 이 신앙생활, 바로 예배생활, 제사생활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인본주의랍니다.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인인관계에 있어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이렇게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약이 싹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택은 두 가지죠. 가인 아니면 아벨, 둘이에요. 그러면 경쟁자 하나 딱 죽여버리면 끝이겠죠. 안 그러면 이 경쟁자가 자기와 똑같아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사 선택이 아무 없으니까 이건 우리 거, 내 거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딱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그런 머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아벨을 틀림없이 회유하고 협박했을 거예요. 야, 같이 제사를 드리자. 똑같은 제사를 드리자.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안 받고 우리 형제지간에 이게 무슨 꼴이고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벨이 분명히 하나님 뜻은 짐승의 새끼로 제사 지낸 것인데 형님이 제안에 떼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난감하다고요. 그러나 형제 우애를 앞세우면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참 진하다 하더라도 피보다 진하지 못하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아벨은 노 하고 거절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윤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진리보다 윤리가 앞서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윤리가 중요하지만 윤리보다 앞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바른 깨달음, 바른 신조, 올바른 신조, 교리 신조, 이거 여러분들 위에 건설본이 세워져 나가지 그것이 흔들리면, 거기 뽑히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앙생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이 구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선조들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한번 그들의 걸음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아무리 윤리가 중요하고 형제의 우애가 중요해도 진리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또 마귀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이 딱 들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이 역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시기의 결과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우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어떤 그 사람의 이 공적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의인이라는 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대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상급 같이 받으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을 대접하면 자기도 의인의 반열에 서니 이렇게 왜 다른 사람이 의의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방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시기함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다른 사람이 참 나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또 어떤 일이 형통하다 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 돌리고 같이 좋아하고 그래야 되지, 시기하면 여기 바로 뭐냐, 마귀가 준 미혹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시기심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고, 살인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망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에녹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에녹 시대의 사람들 보면 이들의 신앙의 제일 껍데기가 무엇이냐? 나서 자라고 결혼해서 자식 놓고 길에다가 죽는 것, 이게 껍데기라고. 그냥 쉽게 해서 우리로 하면 일상생활, 우리 일반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은 태어나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은 또 자라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은 또 결혼도 하고, 또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자식 놓고, 또 한평생 자식 기르다가 또 나중에 죽고, 이게 모든 사람의 일반 보편적인 그런 삶이에요. 에녹 시대의 삶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그 삶에 있어서 그러면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래 하면서 알맹이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이것이 알맹이였어요. 그래서 알맹이 있는 껍데기, 이것이 바로 알곡인데, 그 알곡 생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일반 생활 똑같이 그도 나서 자라고 결혼해서 자식 놓고 자식 잘 양육을 하는데, 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여타 사람은 죽었지만 에녹은 죽지 않고 성천을 한 겁니다. 성천. 이것이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생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십시오. 일상의 생활, 그 어느 것 하나 뭐 정죄받을 거 없어요. 다 하십시오. 하는데 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너 왜 밥 먹었는데 너와 시집 갔노? 왜 장가 갔노? 네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지, 네가 왜 장가 갔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어요. 자식은 뭐 때문에 낳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놓은 거지, 우리 마음도 놓습니까? 네가 말이지 왜 그냥 자식한테 뻑 빠져가지고 자식 기르고 왜 그래? 그거 하나님 야당치지 않습니다. 다 우리 할 도리예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면 우리도 영생, 사망을 초월한 영생의 결과를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알곡 같은 생활이에요. 하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같이 모든 사람과 같은 일상을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안 한 그 까닭에 그들은 참 재밌게 알콩달콩 잘 살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무드셀라가 참 인류 역사상 제일 장수한 인물인데 969세예요. 그러면 뭐 천세에 마이너스 30일 아닙니까? 뭐 한 천세를 여러분 살아봐요. 아이고, 이건 상상을 초월할 이런 이 나이죠. 그렇게 살아도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왜? 쭉정이 생활했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생활, 아무리 오래 재밌게 잘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많이 가졌다, 많이 누린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 빼버리고 자기 혼자 그러면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죽으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끝. 뭐 죽은 사람 거기에 여러분들 생기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정말 이 장성이 이렇게 말이 죽음이 말이죠. 조문객이 많아도 정작 본인이 죽어오세요. 조문객 개미 한 마리도 안 온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 쭉정이 같은 생활이 무엇이냐? 우리의 알맹이인 하나님과 동행을 빼버리고 우리가 일상에 힘쓰면요, 우리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참 비참한 생활인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녹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에녹도 살았지만
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인간 재미에 빠져서 그래요. 인간 재미에 빠지면요, 그러면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태어나서 모르는 그런 견문도 넓히고 이런저런 견물도 자기가 가져보고 그러면요, 참 사는 것이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남녀가 만나보세요. 참 좋아요. 알콩달콩 또 참 신혼생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저도 손주 보니까 참 한 번씩 그냥 동영상 올리는데 이 자꾸 봐지는 거 있죠, 이상하게. 그 참 신문도 이제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이 자꾸 진짜 손주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다고 하더니 이 자식보다 더 이쁘다 그러대요. 진짜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 인생이 재밌다 말 재밌다고. 그것들이 좀 싹싹 커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보입니까? 아주 진짜 인생 재밌죠. 그런 터에 하나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그런 생활은 전부 다 무슨 생활? 쭉정이 생활입니다. 그것은 다 사망의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귀 미혹은 무엇일까요? 왜 네 혼자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인생 재미있게 사는데 유독 네 혼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 동행,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노여하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하나님 떠나실까? 하면서 뻑하면 하나님 했사니까 이게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 독특한 것을 두고 마귀는 잘한다, 그게 좋다 이래 되는데 그걸 뒤집어서 네가 이상이 아니가, 네가 바보 아니가, 네가 좀 진짜 정신한 거 아니가, 네가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가, 너가 조금 신앙이 좀 강적이다. 일반을 탁월한 것은 그것은 아주 독특하다, 그리고 아주 창의력 있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지만 또 그걸 보고 뭐합니까? 미쳤다, 돌았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창의적이다, 아주 네가 정말 뛰어나다 하고 기뻐하지만 마귀는 그걸 보고 미쳤다, 돌았다, 정신 나갔다 하지 마라 그래요. 이 마귀 미혹, 네가 혼자 왜 그러나 하는 그런 마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 마귀의 그 평가는 이건요, 이런지 하에 우리는 딱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네 혼자 다 더불어 똑같이 하는, 너무 뛰어나지도 말고 너무 처지도 말고 그냥 중간 정도만, 이게 여러분 아주 미지근한 신앙으로, 아주 일반 보편적인 신앙,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좋아하죠. 아이고 마시기 딱 좋다는데 하나님은 입에서 탁 내쳐버린다 그랬어요. 아주 혐오스럽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 이 미혹, 독특하다, 네 혼자 왜 그러냐 하는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이제 6장으로 쭉 이렇게 9장으로 이어져 나오는, 거기 보면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껍데기 생활은 무엇이냐? 노아와 같이 배를 만드는 요 일이겠죠. 즉 우리로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배 만드는 것, 우린 일을 하고 있다. 이건 다 껍데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 마는 데 있어서의 알맹이는 뭘까요? 알맹이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방주 만들었지 지 임의로 지 뜻대로 그 방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알곡의 생활은 무엇이냐? 이 방주 만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순종으로 100% 치수 0.00001cm 오차 없이 딱 명령대로 만든 그것이 방주예요. 방주. 이것이 바로 알곡의 생활입니다. 그런 알곡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홍수로 다 멸망했을 때
모든 인류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생물, 정말 동물들도 그때 다 죽었습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8 식구는 죽지 않고 구원 얻었던 것은 명령 순종입니다. 명령 순종. 일상 모든 보편적인 그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명령대로 순종한 일을 하면요, 우리도 구원을 얻는, 우리의 일을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 알곡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죽정이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불철주야로 노력해서 살고, 그리고 아무리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다 정말 도gun해서 자기가 신출기물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면 이건 다 물에 다 빠져 죽는 그런 멸망에 짓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네필림, 당대의 아주 유명한 사람, 용사,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문명이 발달되고 굉장한 그런 또 참 문화를 형성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그 정도의 그런 참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도 상당히 발달되어지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전부 다 물 아래 다 잠겨서 죽었어요. 그들은 정말 노아가 배 만든 것 같은 그런 이 일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겠죠. 해도 사망 안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홍수의 멸망에 죽었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거 여러분 아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저 반면교사로 자기 해서 자기 자신이 그 비춰지는 그 면을 보고, 그래,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그거는 다 망하는 것이구나, 물에 잠기는 거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다 저촉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린 어떤 일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거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만 그것만 열심히 순종하면 이거의 제일 알곡생활 구원을 이룬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곡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심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여론입니다. 여론. 이 노아가 그가 산 꼭대기에 이 별을 모은 것은 아니죠. 아주 평지에서 별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며 가며 그가 몇 년 동안 별을 모았습니까? 120년입니다. 그럼 다른 것 했습니까? 다른 것 못했어요. 할 일이 없죠. 할 수가 없죠. 그 자기 혼자 했습니까? 자기 아들, 세 아들 불러가지고 뭐 자부들도 좀 돕고 그랬겠죠. 이런 노아 식구 전부 다 매해서 그냥 하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하노? 우리 배 만든다. 뭐하노? 배 만든다. 뭐한다고 만들어? 좀 있으면 홍수 나서 세상 다 물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 이 배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 돌았네. 미쳤네. 정신 나갔네. 뭐 홍수 아무리 지금 우리 역대급 태풍이 지금 우리에게 예고돼 있지만 뭐 부산이 다 물에 젖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경남이 우리 한국이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잠깐 뭐 바람 많이 불면 재수 없는 집은 뭐 좀 유리창 뭐 몇 장 깨질 거고, 또 저기 야외에 있는 그런 잘못된 집은 날아가도 갈 수 있고, 그 정도지 무슨 지역이 아니 이 세상이 다 물에 누가 그래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저 영감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다는 걸 미쳤다가 돌아도 지 혼자 돌지 왜 엄한 자기 아들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저렇게 헛일하고 있겠느냐 하고, 이게 말이죠. 한 사람이 입대고 두 사람이 입대고 세 사람이 입대면 멀쩡한 사람도 지나가면서 야, 니 어디 아프나? 요즘 혈색이 안 좋네. 나 괜찮은데. 또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 니 진짜 보니까 눈이 뻑뻑하니 등하면 영 혈색이 안 좋네. 그러길 한 두 사람부터 보세요. 그럼 딱 그걸 보면요, 자기 얼굴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눈이 갑자기 조금 들어간 것 같이 보여져요. 속도 이상하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러면 기분. 그 기분이 그렇게 병을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사람의 여론이라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민주국가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민원, 여론이 여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100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1000사람이 이야기하고 가서 야 자꾸 이렇게 민원 올려보세요. 그러면 정책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정책이
어제 한다 했다는 것도 지금 싹 안 한다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만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은 여론을 엄청 중시합니다. 그게 다 자기 표가 되니까. 그 쓸데없이 여론조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막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계속 니 어떤 너 해가지고 거기에 과연 여러분 진실이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얼마 들지 아니한 그 진실 거짓말 가지고 이런 중요한 정책이 왔다 갔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런 정치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론 이거 무시 못합니다. 노아가 그때 여론을 그가 중시하겠으면 그 배 계속 못 만듭니다. 그 여론 이름 조심해야 돼요. 진리가 중요한 거지 여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조심은 여론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 당시 그러면은 이 마귀 미혹은 뭘까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조안대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그런 이 진실성,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 보고 그냥 다 결혼한 것은 이 거룩성이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 조안대로 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내가 좋으니까 먹는다, 내가 좋으니까 잔다, 내가 좋으니까 돈 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거 한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은요,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밖에 안 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모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데 지 혼자 그것을 거스려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하면 그게 자기가 왕이지요. 반역입니다. 반란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다 그것이 심판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에 걸린 것이 뭡니까? 자기 조안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조안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인권이 중요한 이때에, 자기가 중요한 이때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자기 조안대로 해야 되지, 뭐 남 시킨다 누가 뭘 한다고 무슨 그런 거 신경 쓸 거 어디 있노? 네 식대로 네 조안대로.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스러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당시 노아 시대 당시 그 사람들이 다 왜 물에 멸망받았는가? 홍수 심판받은 것은 자기 조안대로 한 거예요. 자기 조안대로 취한 그것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논 시대에 있어서 껍데기 생활은 무엇인가? 탑을 쌓는 거, 탑 쌓는 거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쌓을 수 있죠. 저 건설, 우리로서는 건설하는 거, 이거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껍데기. 그러면 거기에 알맹이는 뭘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야, 탑 쌓으라면 탑 쌓으세요. 집 지어라, 집 지으면 됩니다. 교회 건축해라, 교회 건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유지, 보수,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새로 건설, 자꾸자꾸 모든 온고, 지신, 과거의 것은 좋은 것은 붙들고 유지, 지신, 좋은 것은 새롭게 지향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유지도 있고 건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 1차 창조한 것을 하나님 유지하시면서 이 가운데 지금 2차 창조 역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설 나쁜 것 아닙니다. 이것도 껍데기입니다. 하나 그 알맹이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은 무엇이냐? 하나님 명령대로 탑을 지으면 그는 이것은 알곡 생활이고, 쭉정이는 하나님 명령 아닌데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탑을 쌓는 것, 건설하면요 그것은 다 쭉정입니다. 그것은 다 멸망밖에 없어요. 그 건설이 발탑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 안 되었어요. 완공도 안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고 멸망받고, 이것이 다 당시 건설을 힘쓰는 그들에 있어서 쭉정이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인간관계에 그러면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조심은 인간 단합입니다. 인간 단합. 야야, 이제
우리가 물로 심판받았잖아. 이제 다시 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겨내야지.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순종으로 그 심판 때에 이겨냈잖아요. 순종으로 배 만들어서 그들 구원하던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과거에 그렇게 죄지어서 멸망받은 그 인간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구원받은 셈, 함, 야벳의 이 아들들이 말이야, 이 후손들이 하는 짓이 그였어요. 조상이 왜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종족이 유지되었을까? 순종이다, 순종. 해가지고 순종으로 또 일관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 머리로 또다시 비가 오면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 야, 탑을 쌓자. 탑을 높이 쌓았어.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도록 하면 아무리 비가 와도 하늘보다 넘치겠어요? 하늘 아래 땅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숨구멍을 딱 튀어놓으면 그 탑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빠져 죽는다. 논리가 딱 형성되잖아요. 이거 언제 다 쌌습니까? 그래서 야, 일심단합, 인심단합. 우리가 하나로 힘써서 이제 일을 하자 했던 것이, 그것이 그때 인간 머리에서 놓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인인관계입니다. 인인관계. 우리는 인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호, 서로 돕고 하는 것. 이 상호 부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협력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시적입니까? 리더십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리더가, 이게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매력 덩어리,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떤 리더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단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쫙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그들에 있어서는 이런 쭉정이 같은 생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는 것은 다 껍데기지만 그 알맹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탑을 쌓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명령대로 탑을 쌓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이요,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시킨 대로 아니고 인간끼리 그렇게 단합했으면 그것은 다 무엇이에요? 멸망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뭐예요? 단합심. 이런 단합이 여러분 다 좋은 것이 아니란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단합 인간이 단합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이 단합해서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왜 단합되었을까? 언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언어 소통. 가자 몇시 언나 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싹 그냥 달리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한마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가자는데 가자는 말이 알겠습니까? 하지 말자 해도 하지 말자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답답하여.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쫙 분열되고 흩어짐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 단합했어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합이 아니면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전부 다 그 속에 악성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안 됩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형제지간에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치고받고 난립니다. 다 분열되어지는 결과밖에 없는 것이 인간끼리의 단합인 것을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미혹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 수를 보고 안심케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야야 다 하잖아. 지금 이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 건설에 동참하는 수가 수십만이다, 수천만이다. 온 인류 역사상의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뭐 진리구나, 사람이 많으면 진리구나, 옳은 것이구나, 이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사람 수에 그것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수 여기에 안심을 가지면요, 여기 많이 모였으니까 야, 괜찮네, 이 다 하니까 괜찮네, 이걸 다 그렇게 뭐 생각하니까 괜찮네.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의인이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것이 수천 수억이 있어도 노아 시대 사람 다 멸망이었어. 멸망. 우리 이렇게 절대 인간 수에 안심하는 이런 마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 종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제일 복되고 우리의 구원에 제일 알곡 같은 생활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 5 종류의 사람이 시대마다 다 나왔지만요, 구원의 이 방식은 하나에서 순종이었어요. 말씀 순종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 얻는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둘째, 하나님 모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순종하는 이것이 알곡의 이런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생활 시대가 떨어져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시대적인 교훈이 아닌다 하더라도 진리는 절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힘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서 뭐 하든 간에, 또 어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든 간에, 또 어떤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든 간에, 무엇을 건설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든 간에 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생활만 하면 만사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때 조심할 것은 이런 정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인간 윤리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 인간의 재미에 빠지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 여론데 우리가 또 현혹되지 마세요. 단합해야 단합. 그런 걸 너무 또한 맹신도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미혹주는 그런 미혹도 우리는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탐망하지 말라는 것, 그게 마음에 자꾸 걸리면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아십시오. 시기하면 벌써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이건 재미없어요. 벌써 야, 이거 뭐 내 혼자 아주 외롭다, 외로움 타면요, 이것도 벌써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거 이러면 완전 식었어요. 식냄새가 펑펑펑 나는 겁니다. 이 마귀 미혹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고개 꺾으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이 또한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 미혹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남은 때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순종해서 우리 이를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알곡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